자, 10시 됐네요. 자, 월요 통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K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예배, 통일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주무로 드려지는 그 심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지금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정결한 순교의 기름을 불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이사야 49장입니다.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달려왔던 모든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예배가 이 모든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들으면 너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울컥할 수도 있어요. 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냐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태, 내 부모의 모태로부터 지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우리가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찬양 금요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보면 내 이름 아시죠? 하면 그동안 주님 정말 이렇게 사역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달려왔던 그 연단 가운데 정말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혹시 하나님 내 이름 아실까? 혹시 나를 기억하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저의 생각을 다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태에서부터 이미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 내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서부터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나타낼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충성을 해도 지치고 보이지 않고 그 열매도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헛되고 내 수고가 헛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근데 내 개인이 공연히 내 쓸데없이 내 힘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 모든 판단은 너가 헛되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모든 판단은 나에게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 속의 삶의 결과나 진행 과정이나 모든 과정이 그 판단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보응 또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셔서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을 날카로운, 우리가 날성검이라 하잖아요. 날성검 뭡니까? 죄의 말씀을 사단 다 그 원수들에게 선포했을 때 날성검이 들어가면 그 영이 쪼개져 버려요. 그 귀신이 떠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뭡니까?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날성검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겼다. 원수들이 공격하고 많은 회방을 할지라도 내가 그 세상을 맞서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의 그늘, 날개 가운데 숨기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아주 날카로운 그 화살촉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화살통에 뭡니까? 하나님의 화살통에 나를 감추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날카로웁니까? 한 번에 탁 화살을 쏘았을 때 그 원수의 딱 심장을 적중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에 나를 날선 칼같이 화살촉이, 그 날선 화살처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이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싸운 것 같은데 지치고 힘들고 넉다운돼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내가 주의 날개 안에 그 그늘 아래 숨기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 많은 세계 열방이,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갑자기 예상도 못한 우리 그 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전쟁이 이렇게 날 줄 몰랐다. 그래서 끝까지 그 가게와 터전을 버리지 못하고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막바지에 공격을 당하니까 도망쳐 오는 걸 보면서 설마 이렇게 전쟁이 날 줄 몰랐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굳이 왜 하나님 많은 백성을 죽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속에 많은 사건을 보면서 저희 한민족이 그렇게 많이 거기 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많은 한인들이, 2세들이,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이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많이 흘러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인 고려인들이 많이 정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향, 자기 조상들의 땅을 찾아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한국에 이번 전쟁으로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우리도 알리야를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냐면 그곳이 터가 아까우니까. 이거 기억나죠? 바벨론 포로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하나님 말씀이 70년 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5%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여기 지켜져 있는 바벨론의 집과 모든 내가 쌓아놓은 명예,
권력 이런 게 너무 아까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들이 돌이키는 건 너무 쉽다고 얘기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신은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매우 쉬운 일이야. 6절에 매우 쉬운 일이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100%를 돌이키지 않았냐면 그들 가운데 시온을 사모하고 시온을 애타게 그리던 사람들만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이곳에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바벨론 포로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다 됐어. 오늘 누굽니까? 스가라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죠? 다니엘 그리고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되게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됐다. 하나님 성전 재건하라고 선지자들 통해 막 깨워줬잖아요. 학계라든지.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길거리에 만나서 해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 너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너 이스라엘로? 거기 전쟁 중이잖아. 다 폐허인데. 지금 여긴 이제 70년 안착이 됐고 글쎄 좀 생각해 볼게. 기도해 봐야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대답할 때 예스, 당연히 내 민족,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사람들은 그 먼 거리 3개월을 부지런히 걸어서 에스라엘 통해서 부지런히 걸어서 3개월 걸렸던 그 거리를 가는 중에 또 뭡니까? 도적돼 있죠. 얼마나 그 당시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갈 수 있는 그 수고, 정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듣게 했지만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에 그거 있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준다는.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사막 가운데 강을 내고 있고 사막 가운데 뭐를 길을 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우 1년에 한 번 그 한 달간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없는 길이 만들어지고요. 강이 만들어져요. 정말 이게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거구나.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갑자기 없던 길도 생기고 그 폭우로 인해서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들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뭡니까? 돌이키게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빛을 안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뿌리에 우리는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보응을 그 대가를 하늘에 그 하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그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의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보응이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은요, 저에게 특히 너무도 깊게 와닿습니다. 뭐냐면 날카로운 정말 칼을 내 입에 담고 그분의 날개 안에 숨기고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그분의 화살통에 감추신 그 비밀한 비밀 병기로 나를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의 빛으로 교회로 하나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정말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근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방향도 그분이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이키지 않는 자녀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또 아니면 며느리라도 이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오게 해달라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믿어지지 않잖아요. 저 모습 보면 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 나를 어머니 아버지 몸에서 태어난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이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건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어떤 원수도,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어떤 비가 와도 전쟁이 와도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북한 앞에서 정말 북한 사람들과 중국 분들을 섬길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 번은 우리 공동체가 빵을 만들고 압록강 앞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나무 십자가를 항상 목에 걸고 있었어요. 이렇게 끈으로. 근데 어떤 보트가 저 강 건너에서 슝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보트가 오는데 보니까 인민국 어떤 장교 출신들이 같아요. 한 3사람이 인민군 옷을 입고 보트를 타고 쫙 저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순간 너무도 빠르게 우리 청년들이, 특히 결혼한 신혼부부 있죠. 신혼부부는 목걸이를 좀 큰 게 하고 있었어요. 덩치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북한 군인이 딱 오는 걸 벌써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잡혀가면 안 된다고 저쪽으로 벌써 두 부부가 절로 빠졌더라고요. 부부는 아니에요. 남편만. 부인은 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중국 자매였는데.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거든. 저는 하나님 어쩌저쩌 북녘 땅 어쩌저 하는데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눈 뜨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는 절로, 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내도 버리고 절로 도망가 있었어요. 남자애들이 거의 다 없는 거예요. 보니까 청년들이 없고 여자애 2명하고 나만 3명이 떨렁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양쪽은 그래도 중국 자매들이야. 저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이 북한 장교가 바로 저 앞에, 보트가 정말 얼마 계단 바로 몇 계단 안 남고 바로 앞에까지 됐어요. 근데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가 뭐 북한 군이 지가 째려보면 뭐야, 나도 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 있어. 그래서 딱 째려봤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자매가 툭 치는 거예요. 쌤, 목걸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가 저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탁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안에 넣었는데. 그래서 이 장교가 보고 있는 건 나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들은 벌써 올 때 옷을 이렇게 다 집어 안전하게 담갔는데 저만 이걸 안 하고 그냥 노출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쫙 째려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그 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꼭 죽일 것 같은 그 기가, 나 잡아가면 몇 걸음 안 되니까. 그 단동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 많이 북한 군인들이 잡아가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째려보다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님인데 지면 안 되지 하면서 쫙 째려봤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몇 계단, 그 남자가 마치 올라올 것처럼 다리 하나를 그 첫 계단에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뛰어오면 이 남자 셋이서 잡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 나에게 아직 이루실 일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잡혀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더 당당하게 더 째려봤어요. 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자매들한테 웃으면서 너희들은 안전해.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거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러고 군인이 발을 다시 넣고 돌아가더라고요. 한참을 째려봤어요. 한 10분 이상을.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청년들이, 남자들이 저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쑥 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제가. 너희들은 치사하게 그렇게 다 도망가냐? 그랬더니 저희는 아직 청춘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저 마음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저를 통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거예요. 설사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고 염증이 있더라도 안전해요. 왜? 분명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의 보응이,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입으로 그래요. 죽을 것 같아, 힘들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때 한참 전쟁 막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예언자들이 미국에서 와갖고 집회하면서 교회에서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민통선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좀 특무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나라가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만나면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뜸 기도도 안 하고, 절대 안전하세요. 안전합니다. 절대 전쟁 안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런 소리는 집회 가운데 일어나는 다 지금은 회개하라는 어떤 경각심을 주는 거지 실제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왜요?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아직 저에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분명히요, 저에게 저 북녘 땅을 밟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울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 나면 저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다면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장막에 들어갈 거라면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돈이 어렵고 코로나로 막 경기가 물가가 올라가서 정말 갖고 있는 돈 호주머니 보면 이루어질 거 안 같아요. 근데 분명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갔냐면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믿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그 땅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 저 북녘 땅이 회복될 것 좀 믿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과연 통일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의도는요 자기 마음에 합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복잡하고 힘든데 그 어려운 나라 오면 우리 세금 낸 거 다 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보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천연자원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빚을 갖고도 남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 삼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일으키는 그 순교자들의 피가 그 땅을 얼마나 하나님의 보화를 쓸 줄 아십니까? 그 땅을 왜 70년 이상 묶어놨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킨 것처럼,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복될 땅이 저 북한 땅이라 했어요. 저한테. 저희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저 예수를 믿지 못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자는 저 70년에 묶여있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기름 부음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스라엘 7년을 다니면서 저 유대인들에게 북한을 알리고 북한을 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했는데 정말 저는 보았거든요. 예수를 믿고 저한테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내 고통을 알아? 우리 민족의 고통을 아냐? 이 얘기를 해요. 뭐냐? 홀로코스트의 그 대참사를 너희들이 그 고통, 분명 조상들이 겪고 그 세대가 겪은 홀로코스트가 그 자녀 세대까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체험은 안 했지만 그 DNA들이 흐르고 있어서 그들에게 특히 뭡니까? 텔아비브가 왜 그렇게 최고의 음란의 도시, 최고의 미혹의 도시가 되냐면 그 부모 세대가 경건하게 삼았던 하나님이 홀로코스트를 겪게 한 자기 민족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그 고통을 왜 줬겠냐? 그러면 정말 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는 막 살아버리자. 누구를 믿어?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정말 이 우상이 너무도 만연해 있습니다.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곳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지금 저 핍박만큼 저런 구속만큼 대붕이 일어날 줄 여러분은 아세요? 오히려 자유롭게 왕래할 때는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벌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키는 복음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생명을 다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정말 폭발적인 대붕이 그 지하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자유롭게 왕래해서 북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랄 일들이 거기서 일어날 거라고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숫자는 얘기 안 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뭡니까? 너무도 교만해요. 제가 특히 가정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특히 좋은 차 타고 집 있고 좀 부자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당신 종교 얘기는 하지 마요. 전도하려 하지 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프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내 삶이 실패했으니까 뭔가 이제 달라지려는 그런 애씀이 보이는데 부자들은 딱 거절하는 거예요. 난 지금 충분해, 내 상황이. 여러분, 정말 이 핍박은 때로는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칼같이 여러분의 입술을 만드셨습니다. 날선 검으로 말씀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화살촉, 정말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숨겨진 화살통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의 병기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YMK 가자율교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모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카로운 칼같이 그 화살촉같이 하나님의 숨겨진 감추어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태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충만한 정결한 구별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 한 주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 북녘 땅의 열방 가운데 이 기름을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